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마을 악사들이 그 집 주위에 둘러서서 환영의 연주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모는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황량하고 외롭고 두려운 밤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빛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찢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천사와 하늘 군대가 부르는 그런 큰 노래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시간이 밤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은 오랫동안 주님의 탄생을 밤으로 표현을 하고 노래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그렇습니다. 독일어로 성탄을 나타내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 성스러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밤이라고 하면 어둠의 시간이고 또 불확실한 시간이며 두려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밤은 침묵의 시간이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며 어떻게 보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성탄절, 특별히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또 하늘에서 들어오는 또 노랫소리,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와 조용한 평안한 분위기의 반면에 이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팔레스타인의 변방의 아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향하고 있는 아기,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체계를 휘젓고 있는 위험한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 힘의 체제를 가지고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이 아기를 향한 노래소리는 그 로마의 군사력에 의거한 폭력과 힘의 논리의 평화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노래소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양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로마의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주고 빼앗는 것은 로마인의 결정에 달려있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황제는 그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켜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외로운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로마 시대의 세계 가운데 정반대의 질서와 가치를 생각하는 또 표현하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조용하고 또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찢고 한 별 하나가 빛을 내면서 떨어지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어둠을 찢고 그 빛이신 예수가 오기를 또 도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을 사용하시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꿈에서 비합리적인 일들을 마치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그 사건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는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불필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파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가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마음의 고민들이 생략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아마도 큰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쓰라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든 그 잠결에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맞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천사는 이어서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그 이름 속에는 이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의 그 운명이 이름 속에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기자 시편 23편의 고백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처럼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동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고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아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일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을 아시죠? 하갈은 쫓겨나서 울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참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하갈은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자 하갈은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샘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사 거기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샘이 있느냐를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물, 샘과 같은 생수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곁에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외롭고 고통받는 인류의 희망이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깨닫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오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이 절박한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 굶주린 이들, 그리고 불결하다고 취급받던 소외되었던 사람들, 이방인 곁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신 곳은 세상에 소외된 곳이 맞습니까? 그늘진 곳, 그리고 아픔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사코 그런 자리를 찾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는 부재 중입니다 라고 하는 팻말만을 내비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소외되고 그늘지고 아픔의 자리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고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의 자리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그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그 사건, 그 이유, 그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는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이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 오지 않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웃사랑의 헌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그 고민 이전에 나는 이 봉투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질문이 또한 생깁니다. 돌아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결단했던 내 모습 가운데 아무것도 실천한 것이 없지는 않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하고 정감 어린 엽서를 하나 보내거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둡고 그늘진 그곳 가운데 일하는 이들에게,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릴 것이 다 있고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는 다가와서 한마디 건네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아프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의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 참 좋겠다, 용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행동과 실천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성탄의 종을 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오심을 바라는 소망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부르짖는 척박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라 부르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비전을 전하고 또 설득하며 또 그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1년간 참 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니 더 급하고 분주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외롭지만 바쁘다 보니 우리는 모이는 것보다 서로를 더 갈라놓고 모이지 않고 그냥 외로운 채로 바쁘다 보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아시죠? 이제는 꽤 유명해졌는데요.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이름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허물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단이 어노인팅,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또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이웃을 외롭게 쓸쓸히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성탄절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